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모 대학교 김남도 교수께서 2023년 한국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망하는 책이죠. 그 책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일명 With Me 영상입니다. With Me, 나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공부하자 그러면 study with me,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 work with me, 나와 함께 청소하자 그러면 clean with me,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청소하는 모습을 어떠한 필터나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공부하는 영상 마찬가지로 어떤 연출이나 편집 없이 그대로 그냥 올립니다. 일상의 날 것 그대로를 올리는 거예요. 이 영상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어떠한 편집이나 어떠한 연출 없이 일상을 날 것 그대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에만 신앙생활을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서 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 매 순간이 나의 예배가 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청년부와 함께 이 윈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청년부에서 도전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좋다,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해도 좋다, 괜찮다,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첫 번째 도전이 새벽 기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새벽을 깨웠으면 다시 자지 말고 우리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두 번째가 아침 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용왕산에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놀랄만한 일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자기의 방법대로 아침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게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신약 통독입니다. 신약 통독 한 달 동안에 끝내보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까지 왔어요. 잘 따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목표를 세워보고 도전해보는 것에 있잖아요. 정말 기특합니다. 청년들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잘 따라와 주는 거 보면요, 너무 흡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제가 이 신약 통독을 하는 중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한 본문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 다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경은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때는 언젠가요? 날이 저물었어요. 이곳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도록 빈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왕 헤롯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이 전달락을 보면 헤롯은 자기의 궁전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의 끝에서 그는 한 예언자를 처형합니다.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인이 낳은 이 중에 가장 뛰어나니다. 여인이 낳은 이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일잔치에서 참수형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왕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이 권력자, 잘못된 권력자를 책망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던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백성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허탄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허탄함과 그 아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빈들에 나왔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희망은 있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름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빈들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무관심해요. 외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참여하실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고되셨을까,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말할 수 없는 허탄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텐데,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저는 이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물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긍휼에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조건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허탄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눈이 멀어가지고 구걸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요. 교회 가면 해결되냐? 기도하면 해결되냐? 예수 믿으면 해결되냐? 조용히 해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새해 첫 번째 주일에 꼭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의 기도 제목과 올해의 목표를 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번 2023년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2023년의 기도 제목이래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제가 하는 이 윈미 캠페인처럼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매번 수요예배 나오고 신약 통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친밀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피차 불쌍히 여겼습니다. 피차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부관계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부부관계 사이에서 서로에게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사이가 안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맞는 이야기다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 5년 차거든요. 혹시 저 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위 삼아야 되겠다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5년 차인데요. 반지 이거 제가 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 5년 차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덕 보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청년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요.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아 잘 들어라. 연애할 청년들아 잘 들어라 하면서 장수 커플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연애가 결혼으로 꼴이 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면 너희 행복한 연애 생활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그러던 그 중에 한 청년이요. 나중에 제가 신방할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꼭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사이좋은 친구들,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덕 보려고 하지 않는 관계들이 진짜 관계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베풀어주고,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친구를 돕고 밥 한 끼 사주고 하는 그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긍휼이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구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관계는 절대 안 좋아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긍휼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누구를 동참시키시나요? 제자들을 동참시키세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긍휼함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필요해요. 뭡니까? 순종이에요. 긍휼함과 순종함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두 청년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계속 말을 시키더라고요, 저에게.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막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런 질문을 왜. 그리고 그 친구가 예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니? 했더니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 하겠다. 설교 때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답했던 이야기가 좋은 목사 되고 싶지라고 했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 되고 싶으세요? 좋은 목사 되고 싶지.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도 좋은 목사죠.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지 않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수십 장짜리 논문을 쓸 수 있는 목사도 너무 멋진 목사겠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삼위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교통을 누리는 그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때 대답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쯤 되면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방송실에 있는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희가 어떤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설교 때 이야기를 해주겠다. 설교 때 준비했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 지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박지 말고요. 도금한 거 말고요. 그래서 속 안에는 다른 거 품고 있으면서 겉만 반지르르 한 거 말고 진짜 정금. 다른 것들,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은 진짜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목사 되고 이 좋은 성도 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는 유혹을 적당히 타협하고 감추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참된 경건을 밀어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훨씬 쉬워요.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목사에게 있는 유혹이 뭐냐면 자꾸 성경 지식만 많이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성경 지식만 가득 찬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멘은 잘하는데 순종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아멘 목소리는 큰데 삶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이 나타날까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빠졌잖아요. 긍휼이 없고 순종이 없는 그곳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은 반드시 제자들의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제자들의 전파를 필요로 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그치시나요? 너 참 좋은 대답했다. 거기서 그치시나요? 아니에요.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필요한 것은 대답을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어버리고 백성들 먹을 것, 백성들 마실 것부터 챙기는 거, 그거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긍휼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먹을 것에 관심을 두었던 이가 없습니다. 헤롯 왕처럼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탐했던 이가 없습니다. 그거 밀어두고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쓰는 거 밀어두고 뭐부터 챙겨요? 하나님 나라부터. 뭐부터요? 긍휼을 입어야 하는 사랑하는 이웃들부터 챙기는 거.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양들이 배불리 먹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바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여전히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을 저희들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굶주린 자들, 말할 수 없는 허탄함으로 헤매이는 자들, 여전히 빈들에 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라. 다시는 마르지 않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가 주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이 윈미 캠페인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삶, 매일매일이 긍휼과 순종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탄함과 슬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빈들에 머물러서 날이 저물도록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